예, 우리 오늘은 빌립보서 3장 21절, 빌립보서 3장 21절. 그리스도께서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시키는 그 능력의 역사로 우리의 천한 몸을 자기의 영화로운 몸과 같이 되도록 변화시키시리라. 아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시키는 그 능력의 역사로 우리의 천한 몸을 자기의 영화로운 몸과 같이 되도록 변화시키시리라. 우리 요한일서 3장 1절부터 3절 읽겠습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우리로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고, 이 때문에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고 또한 아버지도 알지 못하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라. 우리가 장차 어떠할지는 아직 나타내지 아니하셨도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는 우리도 그와 같이 될 줄을 아는 것은 우리가 그의 모습을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그에게 이 소망을 둔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신을 깨끗게 하느니라. 아멘. 우리 한 절 더 읽읍시다. 우리 갈라디아서 4장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부터 7절까지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부터 7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신분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너희가 아들인 거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너희 마음에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더 이상 종이 아니고 아들이니, 만일 아들이면 또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자, 우리 로마서 1장 2절부터 4절에 보면은 복음의 내용이 정확하게 하나님이 그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성경에 미리 약속한 내용인데, 뭐에 관한 내용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내용, 그죠? 근데 이제 이 미리 약속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른 말로 하면 미리 약속한 걸 뭐라고 한다고요? 예언이라고 한다. 예언, 하나님께서 이제 예언하신 건데, 하나님의 아들에 관해서 예언하신 건데, 그냥 두 가지 이 사건을 예언하셨다 그랬죠? 네. 첫 번째는 뭘 예언하셨다? 육신으로 다윗의 혈통으로 나신다. 다윗의 자손으로 나신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다. 그죠? 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다. 이 약속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육신으로 다윗의 혈통으로 나신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부활하신다. 이겁니다.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이분이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실 거다. 이거를 약속하신 겁니다. 그죠? 근데 이분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곧 우리 주님이시다. 자, 이제 제가 하나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좀 하고, 이제 이거는 옳고 그른 답이 없습니다. 그냥 여러분들의 생각을 여러분들이 한번 이제 나는 이 부분을 이제 생각을 해봤을까 안 해봤을까 모르겠어요. 안 해보셨을 거라고 이제 제가 추측을 하는데, 자, 이 하나님의 약속이 두 가지라고 그랬어요. 그죠? 하나는 육신으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다 이겁니다. 자, 여러분 생각에는 이 두 가지 사건, 하나님이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이 사건하고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시는 이 사건 둘 중에 어떤 사건이 더 큰 사건인 것 같으냐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에는 이게 더 큰 사건이야, 그리고 뭐 이렇게 답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죠? 네. 그러니까 뭐 이게 이제 여러분
틀린 답, 옳은 답 이런 게 없습니다. 이 두 가지 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는데 이 하나님이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다라고 하는 이 약속, 육신으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다. 이 약속은 뭐냐면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다는 약속이에요. 그잖아요, 그죠? 전능자 하나님이 사람이 되시겠다는 약속이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의 자손으로 오신, 사람의 아들로 오신 이분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명을 해주시겠다 이 얘기예요. 자, 그러니까 이 부활이라는 사건하고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는 이 사건하고 하나님이 사람이 돼서 오신 이 사건 두 개를 비교하면 여러분 생각에는 어떤 게 더 큰 사건 같으냐는 얘기예요. 우리 입장에서 보면,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한 사건이 더 큰 것 같은데, 우리가 잘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 하나님 편에서는 죽은 자를 살리시는 사건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런데 뭐가 이게 하나님 편에서는 이게 엄청난 결단이냐면, 하나님이 사람이 되시는 이 사건은 이거는 정말로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이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제 막 부활 했는데, 지금 이 부활이라고 하는 이 사건은 뭘 증명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요거를 이용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셨다. 이거를 증명하기 위해서 이 부활 사건을 동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정말 이 놀라운 사건이냐면, 하나님이 사람이 돼서 이 땅에 오신 이 사건이, 여러분, 이거는 어마어마한 사건인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거를 부인하는 자마다 뭐라 그랬어요? 적그리스도의 영이다 그랬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사람 돼서 오신 이 사건을 부인하면 요거는 다 적그리스도의 영이다 그랬습니다. 그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뭐가 더 중요하냐? 뭐가 더 큰 사건이냐? 부활로서 뭐가 증명됐어요? 하나님이 사람이 돼서 이 땅에 오신 게 증명이 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잘 생각을 해보면 부활 사건 자체, 이 부활 사건 자체는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이 사건 자체는 하나님 편에서 오실 때는 이건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사람 편에서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이게 사람 편에서는 아무도 죽었다가 살아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거를 뭘로 사용하신 거예요? 이거를 표적으로, 이걸 증명으로 사용을 하신 건데, 요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요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사람 되신 분이다, 이거를 증명한 거예요. 아시겠죠? 그런데 우리가 잘 한번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이 사람 되신 이 사건이야말로 여러분, 이게 복음이 아닐 수가 없고, 여러분, 이것이 정말 크고 놀라운 비밀입니다. 이게 어마어마한 비밀이고, 여러분, 이게 이제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하나님이 사람이 돼서 오신 이유가 뭘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봤죠? 하나님께서 사람이 돼서 이 땅에 오셨다. 하나님이 사람 되신 이 사건, 이 굉장히 중요한 사건인데,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을 사람 돼서 오시게 한 이유가 뭐냐? 이거를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 이게 정말 우리를 말이죠, 정말 이 놀라운 존재로 만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사람이 돼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냐를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가 이제 몇 주 전에 생각을 해봤지만, 하나님이 사람 돼서 오신 이유가 도대체 뭐냐? 성경을 통해서 보니까 하나님이 사람이 돼서 이 땅에 오셔서 자기의 목숨을 우리의 몸값으로 주시려고 오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몸값으로 주시려고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우리의 몸값으로 자기의 목숨을 주시기 위해 그분이 사람이 돼서 이 땅에 오셔야 되냐? 이유가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 이게 놀라운 일입니다. 사실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지음 받았다는 얘기인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입술로 주여 주여 하면서 마음으로 예수님을 주여 주라고 믿지 않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주여 주여 하잖아요. 그런데 정말 마음으로는 주님이라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입술로는 너무나 쉽게 하나님을 뭐라 불러? 아버지라고 불러.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여러분 정말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생각하는 적이 있어요, 없어요? 거의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실제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버지라는 것이 그냥 이게 상징이거나 비유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게 진짜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버지라고 하는 이 사실이 이것이 상징이거나 이것이 비유가 아니라 진짜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진짜 아버지다 이 얘기입니다. 자, 이 부활 사건, 이 사건이 이게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이 부활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사람으로 오신 것을 증명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죠? 그런데 하나님이 사람 되신 이분,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 되신 분, 이분이 누구냐면 나사렛 예수,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사람이 되신 이분이 예수님인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사람이 돼서 오실 때에 이분이 이게 파라닥스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전능자고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인데 여분이 사람이 되셨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은 뭐라 그랬어요? 사람은 피조물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것도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오실 때 사람의 아들이 되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분이 인자, Son of Man, 인자라는 타이틀을 가지신 겁니다. 그런데 이분이 사람이 딱 되시는 순간에 또 이분이 뭐가 되셨다고 그랬어요? 자, 육신으로는 이분이 사람의 아들이 되신 거예요. 그죠? 다윗의 자손이 되신 겁니다. 그게 육신으로는 다윗의 자손이 되신 건데 영으로는 이분이 뭐가 되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신 거예요. 그러니까 자 보세요. 사람의 아들, 인자, 하나님의 아들, 이거는 언제 되신 거냐면 전능자 하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시는 순간, 아셨죠? 말씀이 육신이 되시는 순간에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고 또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신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의 아들이 되는 순간에 또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타이틀이 그때부터 쓰여진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 근데 이제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자꾸 이제 예수님이 하나님을 향해 뭐라 불러요? 아버지라고 부르고 본인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자꾸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이 아들이 처음부터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고, 그죠? 네? 근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사람이 되시는 순간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신 거고 그분이 사람의 아들이 되셨는데 이렇게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이 사건은 여러분 그냥 사람이 죽었다가 부활한 이 사건보다 이게 엄청나게 큰 사건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그 부분을 이제 우리가 이제 또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 이제 이게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시려고 하신 궁극적인 이유를 오늘 한번 좀 살펴보려고 하는 거예요. 자, 이제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 이 놀라운 일인데 여러분 왜 이분이 사람이 되셨냐? 왜 이분이 사람이 되셨냐? 이제 우리를 이 흑암의 권세에서 건지시기 위해서 사람이 되신 건 맞는데, 근데 궁극적으로 사람이 되셔서 이분이 정말 이루시려고 하는 그 일이 뭐냐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제 이 부분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 이게
이게 이제 얼마만큼 이 제 마음속에 막 그냥 막 크게 막 이렇게 다가온 이 말씀이 이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전달이 될지 이게 좀 미지수긴 합니다만, 여러분 이게 엄청난 일인데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것도 이게 엄청난 사건입니다. 그죠? 근데 하나님이 사람 되신 이유는 우리를 하나님과 같이 되게 하시려고 사람이 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요. 하나님이 혈과 육으로 오신 이유는, 하나님이 혈과 육이 되신 이유는 혈과 육이 돼서 우리와 같은 모양으로 오셨지 않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부활을 통해서 영화로운 몸으로 변하셨죠. 그죠? 네. 그런데 이것이 정말 하나님만 그렇게 되시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이 혈과 육을 가진 우리 모두를 다 하나님과 같이 만드시려고 하는 궁극적인 이유가 있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이 마귀가 타락한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 같이 되려고. 여러분, 사람이 타락한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던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우리가 이거를 회개하면, 정말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으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다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사람들을 다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어떻게 만드시냐면 우리의 이 천한 몸을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몸처럼 다 변화시키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되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될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엄청난 거 아니에요? 사람이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어 했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어 했거든. 그런데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우리를 어떻게 만드시려고 하느냐? 하나님과 같이 되게 만드시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같이 되게 만드시는 거예요. 근데 이게 굉장히 이제 요거를 단순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되는 방법이, 하나님은 너무나 단순하게 만드셨는데, 이게 뭐냐면 마음의 중심으로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이분이 하나님이 사람 되신 분이구나, 이게 믿어지면, 그러면 우리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만드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로 만드시고 하나님과 같이 만드시는 거예요. 이게 궁극적인 하나님의 의도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사야서를 잠깐 가서 보십시다. 이사야 1장을 가서 보세요. 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2절을 읽어보면,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자식을 양육하여 키웠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자, 여러분, 이게 비유가 아닙니다. 이게 비유나 상징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뭐라 그랬어요? 내가 자식을 양육하여 키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 했다고요? 자식을 양육해서 키웠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식을 양육해서 키웠거늘 그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나를 거역했다. 자식을 양육해서 키웠는데 그 자식이 어떻게 한 거예요? 아버지를 거역한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우리가 이제 이게 계속 이게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 그리고 이제 사람이 하나님과 같이 되는데, 여러분, 이제 하나님이 사람과 같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신 다음에 이제 우리의 몸값으로 자기의 목숨을 내어 주셨습니다. 그죠? 그러고 나서 궁극적으로 이제 만드신 것이 뭐냐면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 이 교회가 이제 이 그리스도의 몸이다. 우리는 그렇게 얘기하죠. 그리스도의 몸. 놀라운 겁니다. 이게 엄청난 비밀인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게. 자, 근데 이제 이게 이제 성경에서는 자 보세요. 이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뭐냐면, 자, 우리를 이제 그리스도의 몸이라고도 표현했지만 또 뭐라고도 표현했냐면 성전이라고도 표현을 했습니다. 이 성전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 아닙니까? 그죠? 우리의 몸 자체가 하나님이 딱 우리의 몸 안으로 들어오셔서 우리 안에 이걸 거처로 삼으셔서 이 안에서 살으시겠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이거를 다른 식으로 표현을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장가를 들이시겠다, 이런 표현을 쓰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남편이 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께서 배우자로 삼으시겠다는 거예요. 신부로 삼으시겠다는 겁니다. 이게 엄청난, 이게 이제 이게 에베소서 5장에 가서 보면 이게 엄청난 비밀이에요. 이게. 자, 근데 몇 장 우리가 더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다. 내가 너를 지었다.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내가 너를 지었어, 그러니까 너희는 내 자녀야, 이 얘기입니다. 내가 너희를 내 자녀로 지었다, 이 얘기입니다.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이 말은 다시 말하면 무슨 얘기냐면, 너희는 내 자녀고 나는 너희 아버지다, 이 얘기예요. 그 표현이에요. 그 표현이에요. 그 표현인데, 이제 우리가 계속 성경을 좀 찾아보겠습니다. 이제 이사야 45장을 한번 가서 보세요. 이사야 45장. 어, 9절 10절 읽겠습니다. 9절 10절. 화 있을진저 자기를 지으신 자로 더불어 다투는 자요, 질그릇 조각 중 한 조각 같은 자로다. 진흙이 토기장에게 너는 무엇을 만드느냐 할 수 있겠으며 너의 만드는 것이 너에게 그는 손이 없다 할 수 있겠느냐. 화 있을진저 자기 아버지에게 내가 무엇을 낳았느냐 하고 묻는 자요, 또한 여인에게 무엇을 낳으려고 진통했느냐 하고 묻는 자요. 자, 이제 이게 토기장이 이 토기장이가 진흙 가지고 뭐 만들죠? 자기가 원하는 거 만드는 겁니다. 그렇죠? 진흙이 우리라면 토기장이는 하나님이에요. 그죠? 그분이 우리를 만드셨고 그분이 우리 아버지란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분을 향해 당신이 어찌해 나를 만드느냐, 우리를 어떻게 이렇게 만들었느냐, 이렇게 할 수 없다는 얘기죠. 그죠? 자, 우리 49장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49장. 15절 16절 읽겠습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어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내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여러분, 이게 모성애, 이게 엄마가 자기가 낳은 아기를 잊어버릴 수 없다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어미가 자기가 낳은 애를 잊어버릴 수 없다라고 하는 건데, 여러분, 그들이 혹시 잊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분이 우리를 어디에다 새기셨다고요? 손바닥에다 새기셨대. 손바닥에다. 여러분, 이게 놀라운 얘기 아닙니까? 어미가 그 낳은 자식을 잊을 수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않으시겠다. 왜? 그분 손바닥에다 우리를 새겼다는 얘기예요. 네? 이제 그리고 63장 16절하고 64장 8절에 보면은 이제 그분이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시다, 이 얘기거든요. 63장 16절. 주는 실로 우리 아버지시라. 비록 아브라함은 우리를 알아주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은 우리를 인정치 아니할지라도 여호와여,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라. 영원부터 주의 이름은 우리의 대속주라 하셨거늘. 그 다음에 이제 64장 8절에 보시면
여호와여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죽이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뭐라는 얘기예요? 그분의 자녀라는 얘기예요. 자녀로 지으셨다는 얘기예요, 우리를. 이게 사실은 굉장히 놀라운 얘기고 이게 맨정신으로는 여러분들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자기의 자녀로 만드셨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드셨다는 얘기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셨다는 얘기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게 이제 어느 정도 실제가 되어지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이게 얼마만큼 이게 풍성하게 이제 이 하나님을 누릴 수 있느냐 이게 달라지는 겁니다. 우리 시편 이제 139편에 보시면 시편 139편 13절부터 16절까지 보겠습니다. 주께서 또한 내 신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조성하셨나이다. 모태에서 조성하신 분이 누구예요? 부모가 아니라 하나님이란 얘기예요. 여러분 이게 이제 확실해야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게 이제 사람을 지으실 때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면서 이 기능, 이 사람을 생산해내는 이 기능을 만들어 두시지 않으시면 여러분 이 재생산이 안 되는 거예요. 아셨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재생산이 될 수 있는 이 기능을 사람의 몸에다가 이거를 이렇게 집어넣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엄마의 모태에서 이게 아기들이 이렇게 이제 이렇게 잉태가 되고 여기 잉태가 되는 그 순간부터 기하급수적으로 자라거든요. 그런데 요거를 성경에서는 뭐라고 표현했다고요? 나의 모태에서 나를 조성하신 분이 엄마가 아니라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다 이 얘기예요. 하나님이 나를 나의 모태에서 조성하신 분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주께 감사함은 나를 지으심이 놀랍고 기묘합니다. 이거를 이제 개역에서는 신묘막측하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신묘막측하다. 네? 이게 놀랍고 기묘하다. 주의 행사가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은 때에 내 형체가 주 앞에서 숨기지 못하였나이다. 내 형질이 이르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하나도 없는 가운데서 형성되는 동안에 그 모두가 주의 책에 기록되었나이다. 여러분, 우리를 누가 지으셨다고요? 하나님이 지으셨다고요. 우리를 누가 지으셨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우리가 엄마의 모태에서 이렇게 자라고 그래서 이제 부모가 우리를 만드는 것 같고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우리는 부모들은 인간들은 뭐예요? 다 도구고 그잖아요. 그죠? 진짜 우리를 만드시는 분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진짜 우리를 만드시는 거예요. 모태에서 우리를 지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엄마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진짜 우리의 아버지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우리 신약에 가서 우리 보겠습니다. 신약 가서 이제 고린도후서 6장을 가서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자, 16절부터 18절을 여러분들 한번 보십시오. 자, 이제 16절부터 18절을 보시면 자,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되리요? 이는 너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하나님이 이르시기를 내가 저희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하신과 같으니라. 여러분 이게 이제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여러 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이런 말씀이요. 뭐라고 하셨다고요?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너희는 너희 하나님이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 표현입니다. 이 표현. 자, 요거를 어떻게 바울이 해석을 하는지 여러분들이 보셔야 돼요.
그러므로 주께서 이르시기를 너희는 저희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영접하리니 나는 너희에게 뭐가 되고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아들들과 딸들이 되리라. 전능자 여호와의 말이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는 다 어떻게 얘기한 거냐면 나는 너에게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게 내 백성이 되리라, 이렇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바울이 여기서 어떻게 해석해 주죠? 나는 너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아들들과 딸들이 되리라, 이렇게 해석해 주잖아요. 여러분, 이게 정확하게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이 표현이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 된다, 이 얘기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6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6절. 요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자식을 양육해서 키웠어요. 근데 자식들이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거역했다 그랬잖아요. 거역했다. 아버지를 거역하고 배반하고, 이 마귀한테 가서 붙은 이 원수 같은, 이 원수죠. 하나님, 원수.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된 우리 아닙니까? 그죠? 에베소서에 보니까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된 겁니다, 우리가. 그런데 정말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어떻게 해요? 찾으시려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를 다시 삼으시려고 하시는데, 이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자, 26절 보면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뭐라고요? 아들들이니. 하나님의 아들들이니. 4장 우리가 읽었습니다만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4장 4절부터 7절. 때가 차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신분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또 너희가 아들인 고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너희 마음에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더 이상 종이 아니고 아들이니 만일 아들이면 또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야, 이게 놀라운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유업을 상속받을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게 여러분, 이게 이 마음이 그냥 이게 막 뿌듯해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자, 우리 에베소서 1장을 가서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5절 보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그리스도 안에서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가운데 그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뭐가 되게 하셨으니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뭐가 됐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 우리 로마서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을 가서 보겠는데요. 좀 길지만 한번 우리가 읽고 이 부분 조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제 14절부터 17절을 한번 먼저 보시죠.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너희는 다시 두려운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도 친히 우리의 영과 함께 우리가 뭔 것을 증거하신다?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신다. 성령께서 뭘 증거하신다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신다. 아멘. 자, 17절 보세요. 만약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공동 상속자니 그러면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자녀이면 또 뭐라고요? 상속자라고요. 상속자. 상속자. 하나님의 유업을 이어받을 상속자다. 상속자. 예. 자, 이제 28절부터 한번 제가 쭉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자기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 아들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런즉 이 일에 대해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오직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하나님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오히려 다시 사신 이는 그리스도시니 또한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망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헐벗음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해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나이다 한 것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능력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이 질문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만약에 우리가 그냥 다른 피조물들과 같은 그런 그냥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지 않은 하나님의 자녀로 지음을 받지 않은 그냥 다른 피조물들하고 별다를 게 없다 우리가. 그래서 진짜 이게 참 어리석은 사람들이 하는 짓이죠. 그죠? 마음에 생각에 하나님이 없다 하는 사람들은 다 어리석은 자다 그랬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생각에 하나님이 안 계시니까 사람이 진화했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럼 진화했으면 그냥 우리가 다 똑같은 동물들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 되실 이유가 있나? 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다른 피조물들하고 그냥 똑같은 피조물이다. 다른 피조물들하고 다를 게 하나도 없다. 그러면 하나님이 사람 되실 이유가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람 돼서 이 세상에 오실 이유가 있느냐? 전능자 하나님이 사람이 되실 이유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피조물들하고 그냥 똑같다면. 근데 우리는 다른 피조물들하고 다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지음을 받지 않았다면 하나님께서 자기의 목숨을 우리의 몸값으로 내어주실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지음을 받지 않았다. 그냥 다른 피조물들하고 다 똑같은 그냥 피조물이다 그냥. 그러면 우리의 몸값으로 자기의 목숨을 내어주시겠느냐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였다가 하나님을 거역해서 이게 마귀의 종로를 타는 자가 된 거 아닙니까? 그죠? 우리가 원래 하나님의 자녀로 이렇게 지음을 받지 않았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려고 하는 이유가 있으실까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게 뭐냐면 우리가 자녀이면 또한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유업으로 받을 자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자녀가 아니라면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짓지 않으셨다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유업으로 주시겠다고 자꾸 그러시겠냐는 얘기예요. 안 그러시겠죠? 그러니까 이게 진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지음받은 거 맞는 겁니다. 아멘 되세요? 여러분 이게 정말 이게 여러분 이게 마음에 믿어지면 이게 우리가 이게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이 하나님이 내 아버지란 말입니다.
이분이 진짜 내 아버지란 얘기예요. 이게 믿어지느냐 안 믿어지느냐, 이 천국을 유업으로 받느냐 못 받느냐, 이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로마서 8장에 나오는 이 사랑, 이게 하나님의 이 사랑 고백이죠. 그죠? 예? 이 세상에 그 무엇을 가지고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그것이 뭐가 있겠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지음을 받은 존재가 아니라면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겠느냐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는 이유가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사람 되신 이유, 하나님이 사람 되신 이유, 그분이 자기의 목숨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 이 모든 이유, 그분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이유, 이 모든 이유가 다 우리가 그 이유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뭐가 이유라고요? 우리가 바로 그 이유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사람 되신 이유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가 바로 우리 때문이고, 그분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이유가 우리 때문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분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이제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이 천한 몸을 어떻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이 변화시키시려고. 이게 궁극적인 이유예요. 이게 궁극적인 이유. 다시 한번 가서 보시죠. 빌립보서 3장 21절 다시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시키시는 그 능력의 역사로 우리의 천한 몸을 자기의 영화로운 몸과 같이 되도록 변화시키시리라. 아멘.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그 영광스러운 이거를 이제 이 하나님의 영화로운 몸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죠? 이제 우리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되면 우리도 어떻게 돼요? 우리의 몸이 더 이상 이 천한 몸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몸처럼 우리의 몸도 변형되는 겁니다. 한순간에 변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하나님하고 영원히 같이 있는데,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있는 모습 그대로 보게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되기 때문에. 믿으세요? 여러분, 이게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시려고 하는 일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고 영광스러운 일인가를 알아야 되는 겁니다. 예수 믿으라고, 예수를 나의 하나님, 나의 주라고 고백하라고 그러면 꼭 예수님이 무슨 뭐 아주 그냥 노예를 부리는 그냥 악덕 그 노예 주인처럼 생각을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나의 모든 것을 막 속박하고 이러기 위해서 예수를 주라고 시인하라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그분은 이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신 분이기 때문에 만물의 주인이신 거예요. 만유의 주이신 겁니다. 그러니까 그분을 주라고 고백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그분이 이제 정말 우리가 이것이 믿어져서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이 사건이 딱 믿어지는 순간에, 아, 하나님이 사람 되신 분이구나. 이분이 하나님이 사람 되신 분이구나. 그런데 하나님이 사람 되신 이유가 뭐 때문이라고 그랬어요? 나 때문이다. 나 때문에. 누구 때문에? 우리 때문에. 우리 때문에 하나님이 사람 되셨구나. 나 때문에 하나님이 사람 되셨구나. 나 때문에 하나님이 나같이 되셨구나. 나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같은 모습으로 오셔서 내 몸값으로 자기의 목숨을 내어주셨고, 나를 궁극적으로 어떻게 만드신다?
하나님처럼 만드시려고. 이게 복음입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것이 여러분 엄청난 축복이죠. 여러분 이거 하나면 다 끝나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예수 믿는 거 이거 하나면 다 가진 자가 되는 겁니다. 믿으세요? 여러분 진짜 예수 믿는 거 요거 하나면 다 끝나는 겁니다. 예수 믿으면 다 가진 자가 되는 거예요. 다 가진 자. 이게 이제 다시 다른 부분으로 우리가 표현을 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거고, 우리를 하나님이 성전 삼으셔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거처 삼으셔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고, 우리를 신부, 하나님의 신부 되게 하신 거고, 이게 이제 계속해서 이 부분을 우리가 이제 파면 할수록 정말 여기서 이게 신비한 놀라운 비밀스러운 것들이 계속 이제 쏟아져 나올 텐데, 여러분 이게 우리가 이 세상에 교회로 존재하는 이유다라고 하는 겁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에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어둡게 하고 혼미케 해서 이 복음의 광채가 비춰지지 못하게 하고 있는데,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 복음의 메시지가 선포되어지는 곳마다, 아버지 복음을 듣는 자들의 마음마다 하나님 놀랍게 역사하셔서 이 흑암의 권세가 물러가게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마음이 혼미케 되고 어둡게 된 영혼들마다 하나님 정말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일어나는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이 영광, 이것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영광인가 하는 것을 알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지음받았다고 하는 이 사실이 얼마나 크고 비밀스러운 일인가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하나님이 사람 되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도록 하셨는데, 주님, 정말 이 하나님이 사람 되신 이 사건이야말로 아버지 하나님 크고 놀라운 비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주님, 정말 우리의 마음 중심으로 아버지 하나님 이 복음이 깨달아지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정말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 사실을 우리의 마음 중심으로 믿어서 예수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하나님으로 하여금 사람 되게 하시고 십자가에 자기의 몸을 내어주게 하셨습니다. 사람 돼서 이 땅에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스러운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